다시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복. 즐거워하는 복.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한쪽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한쪽에는 악인이래요. 죄인이래요. 오만한 자래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어떤 게 복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애 잘 낳고 애가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오래 살고, 물론 그것도 나쁠 건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복의 반대말을 알아야 복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복의 반대말은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에요. 죄인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그 죄인은 오만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나도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 나도 그 정도 보면 알아? 내가 바본지 알아? 내가 알아서 살아? 오만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악인인데 맨 처음에는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그 길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점점점 망가집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only 한 가지 길, 한 가지가 있는데 뭘 하는 거냐?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잘 못 살아. 나는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안 될지 난 잘 몰라.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예요. 겸손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니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고 악인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겸손한 사람이,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고 안 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뿌리가 시냇물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든 안 오든 뿌리가 물을 다 끌어당기니까 그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으며, 아멘.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안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니까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이에요. 악인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요, 바람에 날리면은 훅 날아가서 버리는 거예요. 타작할 때 바람에 날리는 겨는 그건 쓰레기예요. 그건 버리는 거고 누구도 줍지도 않습니다. 날아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아무리 그렇게 했었어도, 돈을 아무리 벌었어도,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영화를 잘 만들고 뭐 기가 막힌 일을 했었어도, 뭐 발명을 많이 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어도 죽을 때 보면은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은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데 악인은 절대로 심판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래도,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죄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의인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의인들의 모임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의인들의 모임이 엄청난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됐죠. 이 의인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은 다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의인의 길은 다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결국에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요,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느라 하시니. 아멘. 여기 떡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브레드예요. 브레드인데 이거를 원래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브레드는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브레드가 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밥이에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그 뜻이에요. 밥을 먹으면 육체가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 안에는 나같이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고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게 되고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아멘. 아름답게 성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 이하에 있는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 생각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아멘.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안에는 교훈이 있다. 교훈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교훈인데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면 안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찔립니다. 찔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씀대로 못 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게 꼭 나에게 하는 소리 같아서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죄를 자백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트레이닝, 훈련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수가 되고 군인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훈련하기에 정말 유익한 게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 우린 부족한 사람들이죠. 다 죄인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에 말씀을 행할수록에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한 일, 좋은 일 알아요. 좋은 말을,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툭 튀어나오는 게 잘못된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고쳐지느냐? 말씀 충만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게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선한 말을 하고 내 힘으로 선한 삶을 살고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율법책을 늘 읽어라. 암송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019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평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평탄과 형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평탄과 형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살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능력,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 교묘히 만든 얘기 아니다. 우리가 그걸 만든 얘기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 위엄이 어떤 거냐?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하셨어요. 영광체로 변하셨어요. 얼마나 빛나는지, 옷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고 예수님이 아주 영광체로 변하셨어요. 제자들이 황홀해서 바라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 큰 영광 중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 볼 때에 너무너무 놀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엄청난 걸 봤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영광체로 변하시고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을 친히 보았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들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들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멘. 많은 사람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한번 봤으면 정말 좋겠네. 하나님 봤으면 정말 좋겠네. 음성 들었으면 너무 좋겠네. 음성 들으면 너무 좋겠네. 베드로는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본 것보다, 내가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내게 있어. 아멘. 여러분,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보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어두운 세상, 암흑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지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깜깜한 인생길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등불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요, 음성 들으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무언가 음성 들어보려고 막 그러다가 이단되기도 하고 잘못된 데 따라가서 망가지기도 하고.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 듣는 것보다, 뭘 보는 것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씀을 꽉 잡으면 그 안에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딴 거 따라다니다가 정말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시편 119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돌뿌리가 있으면 발로 차면 아프고 발톱이 빠지고 다치죠.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지면 파멸되죠. 웅덩이가 있으면 빠지게 되죠. 발밑에 뭐가 있는지 주의 말씀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로 가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가면 안 된다.
이거 가면 안 된다. 여긴 돌뿌리가 있다. 여기는 낭떠러지기야. 여기는 길이 없어. 여기는 웅덩이가 있어. 여기는 거친 길이야. 일로 가면 안 돼.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빛이 딱 보이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방황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LA에서 살아야 되는지, 타주로 가야 되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헤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나에게 어려운 것도 다 보여주셔서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밝히 내 갈 길을 밝혀 주십니다. 아멘.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갈 길을 밝히 보게 되고 잘못된 것도 다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돌뿌리에 걸리지 아니하고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낭떠러지기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다. 말씀을 읽어라. 네 삶이 그게 복된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는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 내가 알아서 해. 그 정도 내가 보면 알지. 나도 경험 있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는 내가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만한 것입니다. 그게 악인이고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분별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이 땅을 우리가 복되게 사는 거죠. 2019년 여러분이 말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것을 힘쓰므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예배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죠.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뜻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언제 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때가 가까워요. 100세 시대인데요. 맞습니다. 100세 된 분이 강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감탄이 나오고 놀랍죠. 100세 시대 맞습니다. 근데요, 살고 나서 보면은 100세도 짧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정말 짧은 거예요. 젊은 날에 볼 때는 100세가 엄청 긴 것 같아도 살고 나서 보면은 인생은 정말 짧은 것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에 모이는 것을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형통하는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평탄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4부 예배를 홉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홉센터 1층 GPM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0-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